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엘리야의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한 자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아이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시냇가에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의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가 이제는 순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루와 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 사렙다 과부의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을 하죠. 당신이 와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뭐 기름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가루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이제 체험하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당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분명히 당신을 색출하라고 우리가 정말 맹세하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오바다가 당신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 아합 왕에게 이제 850대 1 대결을 그가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850인과 가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위대한 그름으로 말미암아 바알신을 섬기는 그 모든 제사장 850인을 거기에서 다 죽이고 그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리를 이룬 후에 그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야가 들림받기 전까지 그의 믿음이 들림받을 믿음만큼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골리앗을 처음 무찌르는 위대한 승리를 그가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린 다윗이 그 사나운 짐승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판매질을 했고 또 사자의 입을 찢으며 완악한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양을 지켰던 그것이 축적되어서 이제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 권세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온전히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부터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순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땅을 치면서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면서 끝내는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장부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포기해버리면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그의 시체를 갖다 놓고 3번씩이나 그 시체에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은 아이가 생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내장부로 순종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여기에 보면 이 아이가 뭐 열이 나고 아주 병이 아주 심히 중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엘리야를 불러다가 우리 아들이 아파요, 힘들어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 안 했겠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했는데도 죽었네 하고 포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도 이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이 죽은 이 아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땅끝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땅끝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또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프고 열이 나니까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아플 때마다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종래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이제 붙잡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죽으려면 떡 먹고 그냥 그때 죽게 하지 왜 아프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다가 지금 와가지고 죽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왜 당신이 맞이했냐. 그때 아들도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도 죽고 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밀가루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죽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죽으려면 그때 마지막 그 사자밥 먹고 마지막으로 그 떡을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엄마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살려줬다면 이 아들은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죽이려면 그때 죽이지 왜 살려줬어? 아니 그리고 지금 내가 와 있는데 왜 이 아이가 아프다가 이렇게 중병으로 죽게 됐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아니 죽으려면 그때 죽이지 왜 지금까지 지금 3년 동안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는데 지금 와서 죽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으려면 벌써 죽었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지금 이 여자가 내가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했고 나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만났는데 그때 죽어야 될 텐데 3년 전에 죽을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서 그때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줘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왜 죽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래 죽으려면 그때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만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때 죽인 이유가 뭘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800대 1로 싸우잖아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갖고 가멜산에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늘에서 뿌리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대결을 하잖아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저 850명은 지금 막 거기에서 구술을 하잖아요. 괭가리를 치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냥 그렇게 850명이 진짜로 그렇게 그들이 광란의 그러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불은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천둥이 쳐가지고 그 재물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그 강한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할 것이 없구나.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증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뚫고 나가야 돼요.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뚫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그냥 밀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런 무대뽀 신앙, 무대뽀로 믿고 나가는 이 믿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도 고백하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미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8세예요. 68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68년 된 그 몸뚱이가 병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눈을 조사하면 백내장이 있다, 녹내장이 있다, 이러쿵저러쿵, 눈도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왜 눈을 이렇게 작냐, 째자. 그래서 뭐 쌍꺼풀도 하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차가 10년, 20년 되면요 고쳐야 돼요. 모든 부품들이 다 마모가 됐어요. 모든 게 다 닳고 모든 게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가면은 다 손대자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 들통나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갈 거예요. 왜요? 저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다, 뭐 예를 들어서 뇌에 암덩어리가 생겼다, 3개월도 못 사고 3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3주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저는 암덩어리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암이 내 몸에서 같이 자라요. 자라더라도 나는 암을 사랑하면서, 그것도 내 몸의 일부니까 같이 사는 거야. 그것도 장기니까. 여러분, 그거 뜯어내면요 암세포를 건드리는 순간 암이 확 전이 돼버리고 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암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의 일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의 의원이 되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사를 따라가가지고 가면은 항상 병이 있대. 간이 보대. 뇌 경색이래. 뭐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냥 발을 딱 끊어버린 거야. 아예 안 가. 종합검사 받으면 종합적으로 병자인데 뭐 하러 가. 그래서 안 가요 저는. 왜요? 왜 안 갑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의원이시고 나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을 의원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저처럼. 아니면 계속 병원 다녀 그냥. 그리고 보험 짱짱한 거 들어놓고 계속, 그래서 여기 째고 저기 째고 막 이러다가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의사 손에 다 맡기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종합검사 받을 이유도 없고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요 더 오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감기나 암이나 주님 앞에는요 그거 다 똑같아요. 그거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붙듦으로 주님이 지켜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덜컥 죽었습니다. 이 죽은 이것을 보면서, 그래 죽이려면 일찍 죽이지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코 지금 이 엘리야를 부활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키우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당신이 여기 오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면 그때 음식 없었을 때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게 하지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지금 내게 오셔서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 취하여 안고 그 여인이 안고 지금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거처하는 다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락에 들고 올라갈 정도니까. 그래서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왜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갔을까요? 그가 거기에서 기도했던 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다락에 기도하는 그곳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가 자는 그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자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거기에 자기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3번 했어요. 이게 인공호흡이지. 죽은 아이에게 지금 인공호흡 자기의 그 체중으로 눌렀다가 일어나고 눌렀다 일어나고 눌렀다 일어나고 옛날에는 이렇게 인공박동이나 인공호흡 시키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3번 눌렀다 일어났다 눌렀다 일어났다 3번 그렇게 하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죽은 아이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왜요? 아멘. 85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그때 불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는데 하나님 거기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엘리야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게 바로 우리 두중인들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생기면요 요때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로구나. 우리가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기사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러므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의학, 의사를 믿는 믿음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사들만 믿어.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병원을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병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병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보존하실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시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의술, 어떤 의사, 어떤 과학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 오직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지금까지 기름 나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 그것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야. 아들 죽은 거 살려놓으니까 이제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 사람 맞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방 여인 입에서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죽은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고백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적인 하나의 이념적인 하나의 머릿속에 그렇게 정말 생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울부짖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아들을 살리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증인 사역으로 우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에 제 3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국내에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비리비리한 거예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오바다와 둘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물을 찾으러 나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합세해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악한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숨으면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그런데 오바다가 그 백인을 50명을 굴 둘에다 나눠서 숨겨놓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지금 이스라엘은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7천인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7천인들이 이렇게 땅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남았던 그 7천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물을 구하기는 어렵고 이제 물은 없으니까. 그러나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곳에는 꼴이 있잖아요. 풀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라도 발견해가지고 잘라다가 여기에 죽어가는 가축들에게 줘서 그래도 가축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꼴을 찾아, 물은 아예 없고 꼴을 찾아 지금 그들이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바다와 그리고 이 아합이 갈라졌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합이 엄청나게 찾았는데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순간 당신 죽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이다. 내가 여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데려간다. 들림 받는다는 거죠. 지금 오바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그가 들림을 받죠.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바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들림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굴에다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했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이렇게 특별히 선지자들을 두중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너가 가서 말 안 해도 내가 아합을 오늘 만나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강하게 자신의 그 의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고 다가온 겁니다.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아합이 생각하기에는 너가 그따위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라고, 너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죠. 괴롭게 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 왕과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누가 사실 괴롭게 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괴롭게 한 거예요? 아합이죠. 그런데 자기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괴롭게 한 자냐 하고 엘리야에게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너가 그렇게 저주함으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 오게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록케 한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기의 죄는 까맣게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상대가 아니 의로웠던 엘리야에게 누명을 씌워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비가 이미 오고도 남았지. 끝내 상대에게, 끝내 다른 사람에게, 끝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내냐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팩트를 알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아니야, 내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내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이세벨이 항상 밥을 먹을 때 450명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항상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금 수라상을 함께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가멜산으로 850명이, 그리고 왕들과 이사벨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 가멜산에서 이제는 어느 신이 참신이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거기에서 이제
8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까지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차 그래서 이제는 죽은 아이까지 살리고 나서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미 초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승리하여 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에 주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850대 1의 이 엄청난 대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